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사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우리들 아버지와의 약속을 어기고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아버지 그 거룩한 삶을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 세상에서 나아가 싸우고 또 싸우는 우리들이기에 아버지여 힘들 때가 많지만 이렇게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고 또 아버지께 찬양 드리고 경배 드림으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다시 새롭게 자유함을 얻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곱씹으며 우리가 세상에 나가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신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그늘 안에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항상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이 하나도 없죠? 완전히 없을 수는 없죠. 하지만 하나님 계시기에 그 걱정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수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로 7절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제목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멘.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우리가 보면은요, 이 세상 사는 걸 지켜보잖아요. 한 가정에서 한 어머니가 집에다가 화초를 많이 갖다 놔요. 그걸 키우고 있는데 막 너무나
그 집안의 공기도 좋고 또 분위기 좋게 하려고 화초를 많이 사서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화초를 갖다 놓고 나서 그 갖춰놓은 주인이, 그 갖춰놓은 화초의 주인이 그 집에서 그걸 정성 들여서 사랑으로 온전히 가꾸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던가요? 화초가 다 죽어버리죠.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하지만 반대로 정성을 들여서 가꾸고 밤낮으로 물을 주고 때 되면 물 주고 때 되면 또 영양제도 주어가면서 사랑으로 좋은 노래 들려주고 하면서 그 화초를 키우게 되면 그 화초가 커짐으로써 그 안에는 공기가 좋아지고요. 많은 좋은 것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 화초에게 그만큼 사랑을 주고 잘 관리를 하고 잘 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또 더 크게 나가서 한 회사를 운영하는 한 사람 오너가 있는데 그 오너의 분위기와 그 오너의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 회사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회사가 잘 돼가고 안 돼가는 데에는 그 오너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한 가정의 가장 또한 그 가장의 분위기, 또 그 가장과 그 아내, 동역자 아내의 분위기에 따라서 그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 사람이 그만큼 사랑을 많이 덤복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게 가능해지고 온전해지지만 또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는 암울함과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 회사들은요, 또 어려움이 닥치고 강팍하고 회사의 그 직원들, 사원들 모두가 다 그런 분위기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것이 되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그게 나오긴 하는데, 근데 그런 인간이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서 죄 가운데 있음으로 해서 그 욕망과 욕심과 이런 것들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바람에 인간에게 맡겨진 그 세상이 다 암울하고 어두운 곳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구 잘못일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세요. 우리를,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세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사랑으로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또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사랑을 줄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또 지배하고 가꾸고 쓸 수 있는 그 마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화초를 가꾸는 주부의 모습처럼 한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장의 모습처럼 또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정과 가장의 모습처럼 그들의 마음 안에 그런 거룩함이 없게 된다면 그곳은 황폐한 곳이 되고 어지러운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창세기 2장 4절로 7절 말씀에 이야기는요. 그 인간의 창조에 대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기사를 적은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내용은요. 우리 1장에서 나와요. 1장에서 보면 26절에서 31절에 보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본문의 창조기사는 오늘 하는 본문의 창조기사는 그 1장 26절과 31절에 나오는 창조와는 약간 관점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인간의 그 1장에서 나오는 인간의 창조기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인간 창조를 전 우주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그 가운데에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최고의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기사야, 내용입니다. 반면에 오늘 읽은 우리 2장 4절로 7절에 나오는 인간 창조의 것은요. 성경의 대주제, 성경의 큰 구약과 신약에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 계획의 모든 그 대주제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즉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으로 해서 그 죄인을 다시 한번 구속하시고 다시 죄에서 구원하시고 다시 사랑으로 그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인간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성경 자체가 인간을 창조하신 방법에 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다 인간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만물에 창조된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인간에게 모든 걸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이 말씀, 이 성경 전체가 다 인간을 위해서 쓰신 거예요. 써주신 것이고 돼 있다는 거예요. 특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손수 흙을 빚어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음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게 되는데 4절하고 6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인간이 출현하기 이전에 지구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6절입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본문을 보면요, 인간이 출현,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지구는요 초목이나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시고 있었다. 실로 참으로 인간이 출현하기 전 지구는요 혼돈하고 삭막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드시기 직전 이러한 지구의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시고 인간이 아무런 문제 없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다 만들어 주셨다. 즉 창조의 사역을 보시게 되면은 그 순서나 그걸 봤을 때에 인간을 만들기 전에 인간을 위해서 모든 걸 만드셨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런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은요, 인간 창조 기사의 내용에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재료와 방법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써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간 창조 재료 및 방법에 대한 기술은 다른 피조물, 인간을 말고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는 적혀 나와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타의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인간 창조에 당신의 특별한 노고와 관심을 쏟아 부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1장 26절하고 27절에 이미 인간이 삼위의 하나님의 논의를 거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고 기술함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에 대했음을 공표한 바가 있긴 있지만 재차 또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한번 1장 26절하고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시고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실제로 인간의 창조 이전과 창조의 과정에서부터 다른 피조물이 받아보지 못한 그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았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신을 낮추어서 인간과의 언약관계까지 맺게 하셨어요. 다른 피조물들과 안 하시고요. 인간 낮추시고 그 절대전능하신 분이 인간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인간에 맺게 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그것을 어겼죠. 그 범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즉각적으로 멸망시키고 멸해버리신 게 아니라 또 한 번의 또 기회를 주신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장 17절 말씀 이것은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행위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너에게 영원한 것을 주겠다라고, 이 모든 것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대신 이 약속을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겠다. 함부로 막 하시는 게 아니라 단서를 다신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어떻겠다가 아니에요. 너희들을 그렇게까지 다른 것까지 약속하지 않지만 너희들에게 내가 낮춰서 너희에게 약속해 주겠다. 너희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다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결국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죄를 졌잖아요. 하지만 이 약속을 인간이 어겨서 죄를 지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이러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기록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결국 그 죄 가운데서 죄를 진 인간을 위해서 그들 다시금 구원하고 죄에서 구원해서 당신과 함께 원래대로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신, 오로지 누굴 위해서요? 세상의 다른 피조물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성경을 쓰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거라는 거죠. 이건 정말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우리 인간만을 위해서 특별히 만드셔서 특별히 행하고 계시고, 특별히 당신의 독생자, 당신의 아들, 자기와 같은 존재의 아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방법과 주셨다는 얘기는 그건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아니면 회사를 운영할 때에도 보면은 어느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어느 한쪽에 집중해서 사랑을 주게 되면 그 사람은 특별한 혜택을 받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혜택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자식이 다, 10자식이 있는데 다 좋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한쪽으로 인간이 이게 치우칠 수밖에 없을 텐데, 치우치다 보면은 분명히 튀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하지만 만들어 놓으신 인간의 이 세상의 모든, 모랄받은 많은 이런 인간들에게 그 사랑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 예수까지 보냈다는 거예요. 오직 인간을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 말씀으로 듣고 있는 말씀 자체가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인간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 어느 곳을 펴서 읽어보아도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그 진한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 우리를 위한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여태까지 많은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우리가 또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에 부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관심을 갖고 있고 부어주고 있는데 거기에 부응하는 삶을 사는 게 맞잖아요. 그게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거라는 거죠. 엄청나게 부어주고 있는데, 사랑을 붙잡고 있는데, 근데 유독이요, 그런 사랑을 줌에도 삐뚤어 나가는 게 인간이에요. 아까 제가 화초 얘기도 했지만은, 화초나 기계나 세상의 다른 인간을 제외한 모든 만물들은요, 정성을 쏟고 뭔가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정성을 쏟고 심혈을 기울여서 사랑을 붙였잖아요. 온전해지고 더디더라도 온전함을 갖고 그 자유함을 갖고 평안함을 갖게 돼 있어요. 근데 유독 인간만 안 그래요. 부모님들도 아실 거고, 또 후배를 키워보고, 아니면 누구를 양육해보고, 아니면 회사에서 사람들을 이끌어봐는 사람은 알겠지만, 사랑을 줬음에도 거기에서 배반을 하거나 말대로 하지 않고 하지 않는 게 유독 인간뿐이에요. 강아지요, 소요, 돼지요, 가축들이요, 유물들도 먹이를 주고 사랑을 주고 뭔가를 주게 되면요, 따릅니다. 맹수도요, 자기에게 사랑을 주라는 의미를 물론 없진 않지만 그들은 그 사랑을 주는 사람, 먹이를 주는 사람은 해야 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충직해요. 근데 유독 인간만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지침을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씀을 따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항상 쉬지 않고 말씀을, 그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에 역행하지 않는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방법이 뭐냐? 딴 거 아니에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세상의 만물을 지배하고 세상 만물을 관리하고 다룰 수 있는 우리의 힘이 생겨요. 그 전에 이미 있었던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없어졌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한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일터와 내가 갖고 있는 이 소유 만물들, 아니면 또 내가 하는 직장들, 내가 하는 사업체, 또 내가 갖고 있는 하나만의 화초 하나라도, 그 하나라도 온전하게 가꿀 수 있는 마음이 되려면, 그런 내가 되려면 우리 인간이 먼저 하나님 말씀의 그 진리를 깨닫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 것을 다룰 때 잘못 다루고 잘못 지배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만들어 오신 것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발명하고 하는 일.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고요. 전기를 발명하고요. X선을 발명했다고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악용되고 나쁜 쪽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노벨이라는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을 때 그 사람은 인간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게 아니었어요. 또 좋은 걸 하기 위해서, 뭔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 다이너마이트를 했지만 그 다이너마이트가 악용되고 전쟁에 쓰여지고 폭탄이 만들어지고 폭발물 쓰여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노벨이 노벨상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그거에 대한 죄의식 속에서 힘들어하다가 그 노벨 재단을 만들어서 진행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걸로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그것은 뭐냐면 노벨은 하나님이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냈고 찾아냈는데 그게 인간의 잘못된 생각 속에서 잘못 악용되어진 거죠. 결국 그런 것들 때문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또 무기들이 만들어지고, 지금도 AI다 무슨 유전공학이다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잘못 쓰여지고 잘못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 만물은 오늘 말씀에서 보여준 것처럼 모든 세상의 만물이 창조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인간이 쓰라고, 인간이 하라고 그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것을 온전히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가 있는 하다못해 내 사업장에 있는 사소한 것들 내가 만들어 사드린 것이지만 그것들이 온전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고,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내 삶이 철저하게 잡고 매일매일을 매 시간 매 순간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게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결국 뭐냐면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 내가 함께하고 있는 가정, 내가 하려는 어떤 일이 안 되어지고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가장 문제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랑을 내가 저버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방법을 저버리고 그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먼저 나를 돌아봐야 돼요. 자꾸 남을 얘기할 게 아니라 남 때문에 그렇고 누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나만 생각하면 돼. 나는 하나님이 위해서 만들어졌고 인간이고, 물론 유기봉을 통해 만들어졌지만, 태어났지만, 그건 죄가 있은 이후에 그 통해 나오게 됐던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영위하고 온전하게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그 관심과 사랑을 부응하는 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거고, 내 안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누군가 나를 갖다가 의심하는 것 같고 나한테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고 나의 발길을 막는 것 같고 내가 뭔가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안 되게 한다는 얘기는, 그거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온전해지면 아무리 어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 위에 또 다른 계시는 없다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미 완성돼 있어요. 그것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살면서 하나님 도움을 주세요. 또 다른 걸 얘기해 주세요. 뭔가 듣고 싶습니다가 아니에요. 이미 돼 있어요. 이제는 이 시대에는 구약의 그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모세에게 와셨던 것처럼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걸 순종하는 게 우리에게 몫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우리는 산 가운데 잘 되어가고 뭔가 문제없이 가는 것을 다 복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바로 그 잘 되어가고 문제없이 가는 것 자체가 그걸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온전하게 쓰고 온전하게 해가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하나님 지금 방법을 지침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말씀의 그 뜻을 진리를 깨닫고 묵상하고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삶 가운데 불편함이 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뭐가 문제가 있다. 그것은 내가 먼저 그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여러분이 거하심으로써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임재할 수 있게 하셔서 또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끌림 또한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거듭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회개밖에 없어요. 거듭 회개해서 우리가 온전해지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주셨던 거예요. 말씀 중에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믿는다면 그 믿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삶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하신 그 복음의 완성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들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 포인트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고 계신 거고 하나님의 섭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중에서 인간을 위해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특혜를 받은 인간이고요. 그 특혜받은 인간으로서 거기에 거하려 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걸 따라가는 데에 거기에 박차를 가하고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옆을 뒤돌아보고 다른 인간을 보고 그 사람들을 질타하거나 그 사람들한테 핑계다 대거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각자가 그런 삶을 살 때에 이 세상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이 천국이 온다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근데 행하기를 기도하는 우리들이 그런 모범을 보이고 그런 삶을 살 때에 그것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 그런 삶이 진정이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통성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라는 걸 오늘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부족함을 구하고 우리가 오직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옆을 보고 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써 그리스도의 힘입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 너무나 부족하고 나약하고 어리석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아버지 그 만든 것들을 우리로 쓰게 하시고 영위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남을 탓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죄 가운데 있으면서 아버지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얻지 못하는 그런 삶 가운데의 자유함을 아버지께서 그 기회를 주셨음에도 우리 못하고 있사오니 아버지가 용서하시고 우리로 그 깨달음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께서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함께 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내가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할 때 부족함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마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당신의 우리를 향한 우리 인간을 향한 그 사랑과 그 특별한 관심과 그 베푸심으로 우리가 창조되었고 또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사오나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아버지께서 안타까워게 여기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가 다시금 온전한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게 하여 주심에 그 기회를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마음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까지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불쌍히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